2000여 년 전에 예루살렘에서 불과 몇 사람 안 되는 사람으로 시작된 유대교의 한 이단 종파가 그때로부터 2000년을 지나는 동안에 계속 서진을 해서 이제는 지구를 완전히 한 바퀴 돌았습니다. 지구상에 여러 종교가 있지만 이렇게 2000년이 흐르는 동안에 기독교는 세계의 최대의 종교가 되었습니다. 지구상에 살고 있는 사람 중에 3분의 1 혹은 절반가량이, 그러니까 3사람 중에 1사람 혹은 2사람 중에 1사람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종교 중에서 유독 기독교가 이렇게 놀랍도록 부흥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이유를 어떻게 생각해 보면 2가지 요인은 확실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기독교의 선교적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 말씀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가장 위대한 지상 명령으로 받아서 선교적 사명을 수행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다. 그렇게 우리가 다 받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종교보다도 선교에 열정적으로 힘썼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 발전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건 확실하고, 2번째는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교회 안에서 역사하시기 때문에 기독교가 부흥 발전했다는 것을 우리가 적어도 사도행전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기독교가 끊임없이 부흥 성장하고 발전할 것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20세기에 들어서서는 이제는 성장 발전하는 것이 아니라 마이너스 성장이라고 하나요? 퇴조기에 접어들었습니다. 전 세계의 그리스도인의 수가 감소하는 것은 물론이려니와 개교회별로도 교회는 쇠퇴기에 있지 성장 발전기에 있지 않습니다. 물론 그 중에는 극소수의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극히 예외인 경우고, 기독교의 서진을 따라서 기독교가 쇠퇴한 그 자리를 회교가 대신 메꾸고 있습니다. 그것 자체가 벌써 기독교의 쇠퇴를 증거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실제로 기독교 선진국에 가보면 과거에는 수천 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던 어마어마한 교회 건물인데 이제는 교회라는 용도 자체로 사용을 안 하고 건물의 용도 자체를 변경해서 다른 것으로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국에 가면 1861년도에 그 교회를 지었는데 한 30년간 그 교회를 잘 사용을 했습니다. 1900년대까지 6만 명을 수용할 수 있는 교회였습니다. 그 유명한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만든 메트로폴리탄 태버너클 처치는 당대 세계에서 가장 큰 교회였고 사람들이 꽉꽉 들어찬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곳에 가보면 그 큰 교회에 노인 몇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것도 주변에 칸막이를 둘러서, 왜 그러냐면 냉난방비를 아끼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만 그런 것이 아니고 기독교 선진국에 가보면 많은 교회가 주일에 가봐도 몇 사람 노인만 예배드릴 뿐이지, 그러니까 교회 전체로 봐도 그렇고 개교회로 봐도 기독교는 쇠퇴하고 있지 절대로 발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사실 같아요. 그러면 그 원인은 무엇일까 생각해 보면 그 원인은 역시 교회니까 성경에서 이유를 찾아야 되는데, 교회이기 때문에 교회론에서 찾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고 하셨는데 이 본문의 증거대로 성경적 교회라는 것은 주님이 직접 세우신 교회입니다. 그것이 주님의 교회요, 주님이 또 항상 함께 계시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전능하신 주님이 세우시고 전능하신 그분이 항상 함께 계셔서 역사하신 교회가 어떻게 쇠퇴할 수가 있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교회가 쇠퇴하고 있다는 사실은 이건 객관적인 사실이에요. 그 말은 뭐냐 하면 우리가 볼 때 교회로 보이지만 그것은 성경적 교회가 아닐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신앙에 있어서
교회론이라는 것은 우리 신앙의 본질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의 신앙이라는 게 사실상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는 것은, 교회에 대한 얘기라는 것은 그냥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나 고민할 수 있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그야말로 우리 자신, 크리스찬 자기에게 관련된 문제입니다.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너나 할 것 없이 교회론에 관한 문제를 심각하게 고민을 해야 됩니다. 교회를 배라고 비유를 하는데 그 배에 탄 사람이 자기가 탄 배가 어디로 가는지, 또 그 탄 배가 혹시 침몰하는 것이 아닌지 그 부분에 대해서 면밀하게 고려를 하지 않고 마치 세월호에 탄 사람처럼 있으라고 그러니까 그냥 앉아있는다, 침몰할 때까지 있는다고 한다면 그 책임은 고스란히 자기가 지는 거지 누구의 탓을 할 문제도 아닌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론에 대해서는 크리스찬이라고 한다면 누구나 할 것 없이 그 문제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고 내가 탄 배가 어디로 가고 있고 어떤 상태에 있는지에 대해서 확실하게 생각을 해야 되고, 만약 그 배가 침몰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배에서 내려야 돼요. 그리고 다른 방향이라고 한다면 다른 배를 갈아타야 됩니다. 이 부분이 분명하지 않으면 자기 신앙에 큰 문제를 겪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 복음서에, 아니 신약 성경 전체에 단 한 번 나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께서 직접 교회론을 정립해 주신 놀라운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이 얼마나 소중하고 또 이 단 한 번이라는 것 자체가, 이것 자체가 얼마나 강조법인지 몰라요. 한 번 나왔다는 건 대단한 중요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강조법과 그 소중함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본문을 받아야 됩니다. 18절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했는데, 내 교회, 이 교회가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이 에클레시아 이 단어가 성경 전체에 처음 나온다는 이 절대성, 이걸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됩니다. 처음 나오는 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성경에서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가장 중요한 구절입니다. 그 한 절에 모든 것이 다 들어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에 나온 이 교회라는 단어가 처음 나올 뿐만 아니라 여기 말고는 예수님께서 교회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론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다른 곳에서 정립할 데가 없어요. 본문에서 정립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문이라는 게, 이 중요성이라는 것은 제가 길게 말씀드릴 것도 없이 아주 절대적입니다. 그래서 먼저 본문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것은 교회란 육신이요 이 세상에 있을 때 교회고 사후에 천국에는 교회란 없다. 이것을 먼저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에서 무엇을 말씀합니까? 너희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여기 그랬죠. 땅이란 게 뭡니까? 땅이란 게 어디예요? 교회죠. 교회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교회에서 무엇인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교회란 것이 이 땅에만 있는 거지 이 세상에만 있는 거지 천국엔 없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을 읽어보시면 계시록의 특징은 다른 성경과 다르게 그 무대가 유일하게 천국이에요. 천국의 이야기를 쓰고 있는 건데 계시록에 교회란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어, 이 교회란 단어는, 교회는 거기서 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고 이 지상에 있는 교회뿐입니다. 거기 나오는 교회는 딱 이 땅에 있는 교회만을 지칭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천국에는 교회가 없다.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에서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정립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것은, 교회는 이 세상에만 있고 이 육신 속에서만 있는 것이지 사후에 천국에는 교회는 없는 거다. 이 점을 여러분들이 명확하게 가지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정립하신 교회론에서 말씀하는 것은, 교회는 뭐냐? 내가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운 다음에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란 데가 어떤 데냐 하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 곳입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열쇠를 네가 가지고 있느냐? 그렇게 물을 때 그걸 결정하는 데가 교회라는 것입니다. 육신을 입은 인간이 죽어서 천국에 갈 거냐, 지옥에 갈 거냐, 그거를 정하는 것이 교회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는 천국의 예비자요,
천국의 준비가 교회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교회라는 개념이 상당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으니까 교회를 통하지 않고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어요? 없어요. 못 들어가는 겁니다. 교회에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허가를 받아야지만 천국에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허가가 안 떨어지면 지옥 간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론이 이쯤 되고 보면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의 문제니까 교회가 부흥하느냐, 교회가 크냐 적으냐, 이거는 두 번째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 문제 이전에 교회로서 천국에 들어가냐 못 들어가냐, 이거 심각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즉 교회론이란 건 뭐냐? 구원론입니다. 교회론을 바라보면서는 성경적 구원론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론은 구원론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사랑교회가 어떻게 하면 성도님들의 또 인간의 구원을 보장하는 그런 목회가 될까, 그걸 생각하는 게 교회론이고 그게 구원론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 교회론을 제가 정립하려고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어떤 교회가 될까, 어떻게 하면 구원을 보장하는 교회가 될까, 그 목회를 생각을 했었는데 어느 책을 들춰봐도 교회론에 대해서 이 주님의 말씀으로 정립한 책을 저는 발견을 못했습니다. 조직신학 책을 다 들여다보고 유명하다는 책들은 이것저것 다 찾아보고 최신의 책들도 다 들여다보고 했는데, 이 주님의 말씀에 근거한 교회가 무엇인지, 이 교회론에 근거한 구원이란 무엇인가를 정립한 책을 한간에서는 저는 찾지를 못했어요. 대부분 뭐라고 말하냐면 교회는 주님의 머리고, 주님이 교회의 머리시고 교회는 주님의 몸이니까 지체는, 우린 다 지체죠. 그렇기 때문에 목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장로는 뭐라는 거고, 집사는 어떻게 해야 되고, 직분이 어떻고, 그리고 은사가 뭐고, 그렇게, 그러니까 교회론을 서신서에서 정립을 한 것입니다. 서신서에서 교회론을 정립하다 보니까 천국 구원을 심각하게 정립한 그런 교회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이 본문을 통해서만 교회가 천국을 데려가는 곳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본문을 통해서 말씀했기 때문에 여기서 근거하지 않은 교회론이라는 것은 구원론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저도 가끔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때가 있지만 전 세계의 그 신학의 문제점이란 게 뭐냐면 복음서에서 그 신학을 정립을 못하고 서신서에서 신학을 정립했다는 게 가장 심각한 문제인데, 그런 내용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이 교회론, 교회론처럼 이렇게 복음서에서 정립이 아주 부족한 데가 드물어요. 그 주님이 정립하신 교회론이 아니라 전부 다 이 교회론을 에베소서라든가 고린도 전후서에서 정립을 해가지고,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님은 교회의 머리고 우리는 몸이고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몸의 지체고, 그래서 교회 조직론, 여기에 온통 집중이 돼 있어가지고 정말 그 점이 참 안타깝게 그지없습니다. 그래가지고 뭐 우리는 그렇다 치고 천주교 같은 경우는 그래서 교황은 어떤 역할이고, 교회는 또 어떻게 건물을 만들어야 되고, 또 제단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고, 설교단은 어떤 식으로 모양을 짜야 되고, 그런 것까지 세세하게 정립을 하고 있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전 성경 중에서 이렇게 절대적으로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중요한 교회론은 여기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다른 성경에는 이런 게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은 한 절 한 절이 대단히 소중합니다. 이 13절, 14절에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시다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때가 공생애를 마치시기 한 2주 전쯤이 됩니다. 그러니까 조금 있으면 세상을 떠나시는 분이에요. 공생애 3년이 다 끝났습니다. 그러면 지금쯤 3년이 지난 후에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에 대해서 궁금하신 건 너무나 자연스럽겠죠. 아주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공생애의 결론이니까요.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자들의 답이
아, 누구누구 뛰어난 선지자와 비견하던데요. 이사야 같고 예레미야 같고 위대하다고 하던데요. 아주 자기들끼리 신났어요. 그런데 이 말은 예수님을 선지자 이상으로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기들은 자기 스승이 옛날 위대한 선지자와 같다라고 사람들이 평가해 주는 것에 대해서 기뻐하고 흡족할지 모르지만 예수님 볼 때는 어느 누구도 지금 3년을 마쳤는데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를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기쁨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의 심각성은 우리도 깊이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이래로 행하신 모든 역사의 목적은 뭐냐면 인간이 하나님을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에도 그 어마어마한 이적을 하나하나 행하시면서 한 가지 표적마다 하시는 말씀이 이로써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바라시는 것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경책이 두껍고 그 표적과 이적과 가르침이 많은 만큼 인간이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꼭 알 것만 같은데, 그런데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고 불기둥 구름기둥 아래에서 만나를 먹고 그 모든 일을 다 경험을 하면서도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몰라가지고 사람들은 금송아지를 만드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모세만 조금만 사라지면 못 견디고 금송아지를 만드는 겁니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성전을 만드셔서 하나님이 실제로 계시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보이시고, 그런데 그것도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아예 사람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 아닙니까? 그것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실제로 보이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인간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알아야 무슨 면장이라도 할 것 아닙니까? 그러나 인간은 아무리 하나님을 체험해도 모르는 거예요. 그걸 뭐 더 말할 것도 없이 예수님이 기도하시면서 친히 택하신 12제자인데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모든 가르침과 모든 이적을 다 체험하고 그 역사를 다 옆에서 경험했는데 그들도 이 3년 결론을 내면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알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리고 위대한 선지자라고 자기들이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속마음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은 헛수고를 하신 거죠. 분명히 그런 생각을 하셨을 겁니다. 야, 정말 헛되구나. 그런데 16절에 보시면 메시아를 아는 사람이 한 사람 생긴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베드로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하나 나왔는데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통해서 교회를 세운다 라든지 아니면 그런 거 아예 배제하고 그냥 내가 내 교회를 세우겠다 라고 말씀하시면 어떻겠어요? 그렇게 하셨다면 이 본문이 전혀 어려운 게 하나도 없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을 안 하시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시겠다고 하신 것입니다. 문제는 이 반석 위에 세우시겠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도대체 반석이 뭐냐는 거죠.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 반석, 이거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 더 헷갈려요. 반석이 두 번이 나오는 건데 베드로도 페트로스, 그게 반석이란 뜻입니다. 또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하는 이 반석도 헬라어 원문은 페트라, 이거는 둘 다 페트로스, 페트라, 이게 다 반석입니다. 신학자들이 이 둘이 다르다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보는데 이게 남성 명사, 여성 명사의 차이가 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설명해도 될 문제가 아니고 그냥 둘 다 반석이에요. 그래서 교회론의 핵심은 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반석이 뭐냐 하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정립하느냐에 따라서 교회론이 뭔지 달라지고 교회론이 뭔지에 따라서
구원론이 뭔지도 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반석이 뭐냐에 따라서 우리 구원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지 그게 다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은 이 반석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천주교에서는 이 반석을 베드로라고 보죠. 페트로스, 페트라 똑같은데 이 반석 위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운다. 그리고 이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주겠다. 이 땅에서 매면 매이고 이 땅에서 풀리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런데 이 반석을 베드로로 봤을 때 그럼 베드로라는 것은 어떤 사람이 되는 겁니까? 베드로는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구원자가 되는 겁니다. 그렇죠? 베드로가 반석이 돼가지고 이 교회가 서고 거기에 천국 열쇠를 줘서 그 사람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릴 정도가 되니까 이건 하나님이죠. 그런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의 교황론이라는 것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교황의 권위가 아니에요. 그거는 천주교의 교황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입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인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말했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오해하시지 말 것은 뭐냐면 이 천주교에서 서로 이렇게 해석을 했지만 이 천주교의 해석에 대해서 저는 상당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이거 뭐 수고를 했다고 그럴까요? 좀 평가를 해주고 싶은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어쨌든 이 반석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을 해본 거예요. 이 실제적으로 반석이 뭔가에 대해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많이 해본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볼 때 천주교에서 이 교황은 반석이니까 여기서 매면 매일 정도니까 당연히 그 반석은 오류가 없어야 되겠죠. 교황은 오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천주교에서 신부를 Godfather라고 영어로 부르는 것은 맞죠. 정말로 하나님 아버지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황은 그 신부 중에서 또 뽑는 겁니다. 신부 자체가 하나님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다가 천국 열쇠를 준 것이니까 천주교에 여러분들이 성당 같은 데 가보시면 유명한 그림을 꼭 볼 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바다에 사람들이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있는데 배가 한 척 더 있어요. 교회는 배거든요. 거기서 신부들이 이렇게 서가지고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있는 그런 장면입니다. 여러분들이 성당에 가시면 그런 그림들을 아마 거의 보실 수가 있을 건데 그게 성당 그 교회 천주교가 상징하는 대표적인 그런 그림이죠. 그러니까 물에 빠진 사람들을 구원해주는 신부 그 사람들이 손을 내밀어야 되고 그 배에 타야지만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신부 자체가 천국 열쇠를 쥐고 있는 사람이고 그 교회 자체가 구원을 받는 장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천주교에서는 교회가 절대시 되는 거고 그래서 옛날에 면죄부 장사라는 게 그게 정말로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교회관이 어디서 왔느냐? 오늘 본문에 반석을 인간 베드로로 해석했기 때문에 반석을 사람으로 해석했기 때문에 그런 교회관이 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나쁜 게 아니고 상당히 진리에 근접한 면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개신교에서는 그러면 반석을 뭘로 봅니까? 여러분들은 개신교인이시니까 이 반석을 뭐로 정립을 하고 계세요? 반석을 여러분 무엇으로 알고 계세요? 다 아실 것 같아서 여쭤보는 겁니다. 사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천주교에 대해서 제가 높게 평가하는 게 그렇게 틀린 말도 아닌 게 개신교에서는 아예 반석에 대해서 생각마저 안 한다니까요. 그나마 일부 신학자들이 해석하는 것이 여러분이 좀 아실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 반석이라고 말씀하신 것이 베드로가 아니고 그러면 무엇이냐? 이 본문 내에서 철저하게 해석을 해야 되니까요. 그러면 본문에서 반석이라는 것은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고백한 그 신앙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 반석이다.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운 것이다. 그게 개신교의 반석론입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입으로 시인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그런 거예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사람이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른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오늘 본문에 연결을 시키는 겁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고 그것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한 것이다. 그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한다고 그럴 때 꼭 그렇게 따라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야지만 말로 해야지만 된다라는 거죠.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예수를 구주로 시인했으니까
그래도 당신이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것에 확증이 될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셨고 또 여러분들도 내 구원의 증거를 그것으로 내세우실 때가 많을 것입니다. 그게 바로 이렇게 반석을 고백으로 해석한 본문의 교회론에 근거한 거예요. 그런 영향 속에 그런 것이 짜여진 것입니다. 문제는 이 본문에서 우리가 철두철미하게 교회론을 정립을 해야 되겠는데, 왜냐하면 예수님 말씀이 아닌 딴 데서 교회론을 정립할 수가 없으니까요. 문제는 그거예요. 언제나 서신서에서 교회론을 정립하려고 한다는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볼 때는 개신교가 천주교만 좀 못해요. 좀 부끄러운 면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늘 개신교에서는 교회론이다 그러면 그리스도는 머리고 교회는 우리는 몸이고 지체니까 우리 지체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 하는 그 조직론, 이 조직론에 의해서만 교회를 생각하고 이 서신서로만 교회를 이해하려다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자꾸 팽창주의가 되는 겁니다. 조직을 만들고 조직을 확대하고 이 부흥 성장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 게 그런 이유가 있어요. 다 신학적인 이유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본문에서 말하는 이 고백을 갖다 붙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 좀 규모가 있는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이 일관되게 주장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만한 교회가 됐다는 것, 또 한국 교회가 이렇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이렇게 될 리가 없지 않느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데 교회가 이렇게 부흥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는데, 그것은 교회로는 서신서로 정립을 해놓고 본문에서 필요한 것만 또 갖다 쓰는 거예요. 교회란 건 여기 봐라, 주님이 직접 세우시고 주님이 직접 목회한다는 거 아니냐. 그런데 실제로 사역을 들여다보면 주님이 직접 하시는 게 아니고 인간이 인본적인 건 다 동원해요. 뭐 교인들을 즐겁게 하기 위해서 무슨 프로그램도 하고 뭐 음악회도 하고 뭐 별의별 잔치를 다 하고 뭐 정말 어떻게 보면 낯뜨거운 전도도 다 합니다. 그렇게 하고 운영을 하면서도 오늘 본문의 요 내용만 탁 가져와서 거 봐라, 주님이 하셔서 이렇게 부흥하는 것이다. 그런 문제가 있어요. 여기까지 생각하고 이제 교회론이 구원론이니까요. 그럼 잠깐 생각해 보면 천주교는 구원론인데, 그러면 구원을 피로 받는다는 겁니까? 아니면 교황이 구원을 해준다는 겁니까? 천주교의 구원론은 뭐예요? 예수 피로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교황이 그 사람에게 천국 열쇠를 줘서 구원해 준다는 거예요? 이중 구원론이 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는 대로 성경에서 우리는 한 가지를 찾아야 돼요. 두 가지도 안 됩니다. 한 가지로 절대가 되기 전에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두 가지여서는 안 돼요. 한 가지로 줄여야죠. 한 가지가 절대여야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필요할 때는 피를 갖다 쓰고 또 필요할 때는 교황을 갖다 쓰고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에 대해서. 개신교도 마찬가지입니다. 피가 절대다라고 해놓고 피가 절대가 아니고 또 입으로 고백해야 된대요. 그러면 도대체 어떤 겁니까? 입으로 고백해야 구원을 받은 겁니까? 피만 있으면 구원을 받은 겁니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둘 다 갖다 쓰고서 그게 기독교 복음이라고 그러는데, 여러분 어떤 게 구원론이냐 이겁니다. 한 가지여야 돼요. 피로 구원을 받은 겁니까? 아니면 예정받아서 구원을 받은 겁니까? 분별을 않고 그리스도인 된다는 것은, 그거는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것은 다 취하려고 하는 것이고, 그거는 좀 미심쩍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가 있다는 건 그거는 좋은 게 아니에요. 이제 여기까지 왔으면 우리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모나 이를 내게 알기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는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구절에서 이 17절을 어떻게 보십니까? 17절을 어느 정도로 보십니까? 창세기부터 하나님께서 하신 모든 역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모든 역사, 그 모든 것의 목표점이 어디 있느냐 하면 17절이에요. 요 하나 때문에,
요 한 말씀을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것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그 한 말씀, 그야말로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소쩍새가 봄부터 그렇게 울었던 겁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이 한 말씀을 알고 믿고 실제적으로 받아들이게 하기 위해서 그간의 성경의 모든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이걸 모르면 우리가 성경을 전혀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역사와 그 목적을 우리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역사는 이 한 말씀을 듣기 위한 거예요.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바요나 시몬이 누굽니까? 바요나 시몬은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죠. 바요나는 요한의 아들 시몬이란 뜻인데, 요한의 아들 시몬은 자연인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바로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의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그 요한의 아들 시몬에게 이를 알게 하니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가 이 땅에서 행하실 때는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로서 예수를 메시아로 안 그는 베드로다. 그런 뜻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예수를 안 그 사람이 베드로가 된 것입니다. 반석이 된 것입니다. 그 사람이 교회가 된 것입니다. 시몬은 의미적으로 실제로는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을 받아야지만 그렇게 되는 거고, 지금 여기서 의미적으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서 베드로가 된 거예요. 그동안에 모래 위에 집을 지었던 그런 시몬이 반석 위에 집을 지은 베드로가 되는 그 변화의 역사가 바로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다 이겁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구도 이성적으로 체험해서 성경을 연구해서 그렇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믿게 되는 것은 유일한 길은 성령 세례로 가능한 거예요. 성령으로 거듭나야지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다시 태어날 수가 있어요. 절대로 이 길 외에는 성령의 역사 없이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어요. 무감지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뭐 체험해서 안다고요? 우리가 성경 보면 안다고요? 아니요. 뭐 잘 설명하면 안다고요? 그렇지 않습니다. 성령의 역사만이 가능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이 증거하는 바로는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함인데, 그 구원은 성령의 세례로서 구원하는 것이고 그것이 곧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오시기 전까지는 우리가 계명을 알아도 그 계명을 지켜 살 수도 없고요. 또 하나님을 안다고 해도 진짜로 아는 것도 아니고 성경을 읽어도 성경을 알 수도 없습니다. 별로 깨달아지는 바도 없다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 목적이 바로 그겁니다. 교회를 통해서 성령을 주시고 교회를 통해서 보혜사 성령이 오셔야 그 모든 것이 깨달아지고 생각나고 그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게 되는 것이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결국엔 우리는 그 성령을 통해서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론이라는 것이, 교회는 부흥의 목적이 아니에요. 교회론이 부흥의 목적이 될 수가 없습니다. 교회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는 구원의 문제고, 교회론은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생사가 걸린 문제입니다. 토저가 말했어요. A.W. 토저가. 초대교회는 성령 없이 존재할 수 있는 교회가 하나도 없었다. 그러나 오늘날의 교회는 95%가 성령 없이도 얼마든지 존재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성령 없이 제도와 모임과 이권과 뭐 별의별 좋은 사건들을 통해서 중요한 종교적 교훈이라고 하면서 얼기설기 사람들을 엮어놔요. 그래서 성령이 없이도 교회는 얼마든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유지되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 같지만, 그러나 코로나 하나면은 모든 것이 다 허물어질 수가 있는 게 그런 교회예요. 하나님은 제2의 코로나, 제3의 코로나 그런 카드들을 매년 얼마든지 꺼냈을 수가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교회는 무엇이냐? 복음서 신학이 아니고서는, 그 신학에 의해서 정립된 교회가 아니고서는 전 세계 30억 명이 다 하나의 교회라고 해도 아니에요.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우리가 보기에 교회일 뿐이지 거기에는 성령으로 정립되지 않은 교회는 그건 다 빼야 됩니다. 다 거품이에요.
성령으로 거듭나고 성령에 이끌리는 사람들만이 참된 교회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들만이 구원이고 그 사람들만이 진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따라서 주님이 세우신 교회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주님이 목회하시는 교회가 아니면 교회가 아닌 거예요. 종말의 때가 가까워오고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사명이 뭐냐? 십자가 사랑교회를 주님의 교회로, 주님이 목회하시고 주님이 우리를 반석으로 만들어주시는 교회로 지킬 수 있느냐? 그런 문제입니다. 무슨 교회를 성장시키고 전도하고 그거는 다 두 번째 문제, 그건 성령이 하시면 하시는 문제고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로 주님의 교회고 주님이 세운 교회고 성령의 반석으로 변화되는 교회냐? 그 문제에만 집중하는 것이 그 교회를 우리가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만으로 되는 건 절대로 아니죠. 저 혼자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정말로 올바른 교회론을 갖고 그 반석 위에서 주님이 소유하신 교회, 주님이 만들어주시는 반석, 그것을 추구하지 않으면 그런 교회는 불가능합니다. 정말로 우리 중에 한 사람도 빼지 않고 그 성경적 교회론, 성령이 만드시는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정립을 하셔서 주님 오실 때에 이 지구상에 정말로 주님의 교회가 여기는 있습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 교회를 들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갈 수 있고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교회니까요. 그래서 주님께 칭찬을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 한 분 한 분 그 십자가 사랑교회가 되고 우리 전체가 다 그런 성령의 교회로 그렇게 들림받게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